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일행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며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도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고넬료와 그 일행들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재할 수 없다는 왜곡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왜곡된 확신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모두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동시에 성령이 임재한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이방인의 가정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린 성령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시고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성령을 임하게 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삶의 교훈을 얻고 팍팍한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삶의 교훈도 주며 위로함도 주지만 더 본질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더욱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는 바로 이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보여진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대할 때, 묵상을 통해 말씀을 대할 때, 혼자만의 시간 속에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구합시다.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만져주셔서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가 또 그 일행들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넬료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말씀을 보오니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